보시면 오늘 오후 5시에 있는 성탄 전야제 순서가 있습니다. 참 우리 교회는 열정이 유별납니다. 15개 팀이 지원해가지고 아주 골고루 지원하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또 오셔서 오후 5시부터 또 성탄 전야 이 축제에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우리 1절부터 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10면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마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축복을 내 것으로 삼으라. 축복을 내 것으로 삼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에서 출애굽했습니다. 3개월이 걸려서 시내산에 온 거예요. 근데 시내산에서 얼마를 머무냐면 11개월, 약 1년 동안 시내산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왜 시내산이 중요하냐면 그들의 신분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나올 때는 여전히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인 신분으로 바뀌기 때문에 시내산은 참 의미가 있고 중요한 곳입니다. 저도 성지순례 가면서 시내산을 갔는데요. 새벽 2시인가 3시인가 깨가지고요. 한 2-3시간을 올라가야 되는 여정입니다. 새벽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컴컴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령을 피워서 저는 낙타를 타고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걸어서 직접 내려왔습니다. 물론 올라가서 이제 일출을 보는데요. 일출을 보면서 너무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기가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했던 장소였구나. 그걸 실제적으로 그 산에 올라가서 보는 그 감격이 남달랐습니다. 근데 그 감격을 한순간에 다 가져가는 게 신라면이었습니다. 라면을 먹으면서 거기서 또 함께 교제하고 신라면은 어디 가나 다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라면을 다 먹은 다음에 내려갈 때는 낙타를 타지 않고 걸어서 직접 한번 내려가 봤습니다. 어떤 곳이 어떤 산인가. 정말 돌이 많고요. 정말 절벽이 많은 그런 산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시내산에 내려오면서 저에게 주셨던 감동은 하나님을 대면한 그 모세처럼 하나님, 저도 일평생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려왔던 생각이 납니다. 왜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을까? 언약하셨을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할 텐데요. 우리가 시내산 언약하면 아름다움의 축복이었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먼저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자, 출애굽기 3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몇 주 전에 설교했지만 떨기나무가 광야에서 불이 붙는 거 흔한 일이었습니다. 워낙 말라있는 그런 나무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도 가지와 가지 사이에서 부딪혀서 떨기나무는 자주 불이 났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기적은 뭐냐면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지요. 신을 벗어라. 그 다음에 너는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 바로 앞에 가서 이 음성을 듣고 모세가 다시 애굽으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나무가 불에 타지 않는 그 기적은 일상생활에서 경험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전히 광야에 있으면서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나는 언제 왕궁으로 돌아가나. 이 시간이 꼭 나에게는 허비되는 시간 같았습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잊지 맙시다. 하나님은 일상생활 속에서 찾아오십니다. 특별한 기적 속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일상,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상을 사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일날은 뭡니까? 그 만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만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주일 예배 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약속 가운데 어떤 언약이, 약속이 주어지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서 잘 보시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만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먼저 조건을 제시합니다. 조건을 제시하면서 그 조건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에 보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두 가지의 조건을 말한 다음에 세 가지의 축복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에 대해서, 그 축복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7절에 보십시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하나님의 약속받은 걸 모세가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8절에 보세요.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요?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아멘 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을, 언약을 잘 지켰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아멘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렇다면 그들이 어떤 마음에 아멘 했을까라고 묵상해 보면 아마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앞에 조건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아마 이런 생각 없었을까요?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지금 이 정도의 은혜를 받은 상태라면 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 정도로 충만한 상태면 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 드릴 때 뭔가 은혜가 되면 두 주먹 불끈 쥐지 않습니까? 할 수 있어. 이번 한 주간 회사에서, 이번 한 주간 가정에서 나 할 수 있어. 나 할 수 있어. 그 예배 중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면 할 수 있다는 근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나에게서 나온 겁니다.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최선으로, 내 열심으로, 지금 내 상태로 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내 상태를 보고, 내 상황을 보고 아멘 한 거예요. 아멘. 근데 뒤에 보십시오.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 앞에서 누가 아멘 안 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축복 주신다는데 아멘 하겠죠. 뭐 뒤에는, 결과는 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조건에서는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아멘합니다. 나 할 수 있어. 내 실력이면, 내 능력이면, 내 신앙의 이 상태면 나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 문을 나서는 순간 많은 성도들이 나 할 수 있어. 일주일 동안 기도할 수 있어. 일주일 동안 말씀 볼 수 있어. 일주일 동안 우리 자녀 믿음으로 키울 수 있어. 다들 다짐하고 아멘 하면 나갑니다. 아멘 안 한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아멘의 근거가 뭐냐는 것입니다. 아멘의 근거가 나입니다. 나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뒤에서 실패하는 거죠. 뒤에서 넘어지는 거죠. 뒤에서 실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조건을 걸 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했을 때 행위를 말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늘 은혜를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조건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해야 너희가 소유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나라가 되고 백성이 된다. 어떤 조건이 정말 내 행위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조건은 행위가 아니라 이 조건을 말씀하신 성경 66권을 볼 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우리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했을 때는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나의 믿음을 주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좀 더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중요한 것은 절대 이 조건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요구한다는 것. 자, 그럴 때 시내산에서 이 언약을 받았지만 그들은 실패하잖아요. 왜? 내가 그 언약의 근거이기 때문에 실패했잖아요. 근데 이 언약을 완성했던 분이 계십니다. 십자가 언약인데요. 이 또한 아름다움과 똑같은 시내산의 축복이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똑같이 베드로 사도가 주님의 약속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달라진 게 있습니다. 출애굽기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과 베드로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십자가 은혜 아래 하는 약속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출애굽기는 미래형입니다. 미래형이에요. 잘 보세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미래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경험한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말합니다. 현재형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구약 시대를 살고 있는 그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은 여전히 미래형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미래형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늘 불안전합니다. 지금 현재가 불안전한 거예요. 우리가 성장반 훈련 받을 때 기억나십니까? 제4과의 죄 처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죄 처리에 대해서 배우는데 내가 죄를 지으면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구약 시대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정한 절기에 양 한 마리, 비둘기 한 마리, 내 형편껏 가져와서 정한 짐승의 피를 흘려서 내 죄를 거기에 전가해서 그 피를 흘림으로 내 죄가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직접 피를 흘린 게 아니라 그 짐승이 피를 흘려야 내 죄가 용서함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식은 절기 때마다 와야 되는 거예요. 절기 때마다 정한 기간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뭐예요? 내가 직접 지성소라는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 피를 그 언약궤에 뿌려서 하나님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선포해 줬습니다. 이게 구약시대의 제사법이었습니다. 근데 신약시대는 어떻습니까? 신약시대는 우리가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짐승의 피를 흘릴 필요가 없고요. 내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함 받고 휘장이 찢어진다는 것은 내가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휘장으로 나가서 그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내가 직접 주님의 죄 앞에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 정말 우리가 죄 용서함을 십자가 은혜로 받았다면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내 죄를 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직접 예수님께 나가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단 한 번의 의인이 된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야 의인이 되고, 내가 또 오늘도 예배 드려야 의인이 되고, 내가 헌신해야지 의인이 되고, 날마다 죄인과 의인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은 십자가 은혜로 내가 의인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의인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아들이요, 내가 주님의 딸이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출애굽기 19장의 백성들과 베드로전서 2장의 아멘, 똑같이 아멘을 했는데 그 아멘의 근거는 구약시대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아멘했던 것입니다. 이 차이가 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조건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행위를 말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19세기 존 머리라는 외민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백성은 이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해방되었다. 이미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구원할 율법이 아니라 그들이 이미 얻은 구원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게 하는 율법은 아직 주어지지 않았다. 우리가 여전히 구약시대를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 한 주간을 돌아보건대 내가 어찌 감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을까? 내가 어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을까? 늘 묵상하는 게 뭐예요? 내 행위예요. 내 행위만을 묵상합니다. 하지만 정말 행위만을 묵상하는 잘못이 뭐냐면 내 자신이 구원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이번 한 주 기도를 열심히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고, 내가 이번 한 주 기도 열심히 안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나 중심의 행위, 이것이 바로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분이 누굽니까? 열심히 하는 분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두려운 분이 누굽니까? 열정 있는 분입니다. 의지 있는 분들입니다. 저는 그분들 보면 진짜 무섭습니다. 왜 무섭냐면 그 열정이 어디를 향하느냐, 그 의지가 어디를 향하느냐, 그 모든 최선과 노력이 어디를 향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구약시대처럼 아멘 아멘 하고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이 나의 열심입니다. 그 최선이 나의 최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해주면 내가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약시대의 불완전한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구약시대의 그 율법에 사로잡힌, 나라는 그런 율법에 사로잡힌 그 모습으로 아멘하고 있는지,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실패하고 이번 한 주간도 기도 한 번 하지 못하고 이번 한 주간 성경 한 면 펴지 못하고 이번 한 주간 아무것도 하나님을 묵상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정말 그 모든 실패와 실수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주님이 누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노력하는 정말 나 중심의 그 사람과 여전히 실패하고 실수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주님이 누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잘 아시지요? 두 사람 다 기뻐합니다. 두 사람 다 기뻐합니다. 하지만 전자의 나 중심의 열매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나의 영광입니다. 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후자, 정말 그가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사람은 성공을 해도요, 실패를 해도요, 하나님께 영광이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실패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죠. 약속. 나를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요. 약속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더원사랑의 교회가 정말 THE의 비전 가운데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열심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나의 최선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나의 열정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더원사랑의 교회가 유일하게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죄인된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나도 부활한다는 그 소망,
그러니까 내가 더한 사랑의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요, 그분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예배 끝나고 4층에서 식사하시고 3층에 한번 내려가 보세요. 3층에 내려가시면 아직 또 많이 인테리어를 해야 되지만 놀랍게 달라지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요, 많은 분들이 요초동부실에 내려가셔서 정말 많은 섬김을 통해서 아름다운 공간으로 꾸며지고 있습니다. 꾸며지고 있어요. 그런데 늘 기도하는 건 그것입니다. 그들의 헌신이, 그들의 열정이, 그들의 모든 노력이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런 은사를 주시니 한 거예요. 고백이 달라요. 찬양하는 것도, 설교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이 무언가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은사를 주셨으니까 하는 거지,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 년 할까요? 몇 달 할까요? 아니 며칠 할까요? 내 힘으로 하면요, 시험 들거든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사람들이 칭찬해 주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귀하게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한들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든 열심과 모든 최선과 모든 노력이 오직 십자가의 은혜, 그분의 은혜로서 내가 감사해서 한다. 오늘도 나는 예배한다. 왜요? 그 십자가 은혜 때문에. 오늘도 나는 예배한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도 내가 헌금을 드린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착각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물질을 창조하신 이가 물질을 얼마나 드린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물질을 창조하신 분에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맡기신 이 물질을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은혜로, 그런 마음으로 내가 흘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부장님들이, 교회에서 성기미들이, 교회에서 운영위원과 이 목사가 그 헌금을 잘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벌어서 내가 드린 돈이라면 뭐 괜찮아요. 좀 내 마음대로 흘려보내니까. 근데 성도들의 헌금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십자가 은혜의 마음을 담아 드린 헌금이잖아요. 그래서 이 헌금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조심해야 되는 거죠. 불 하나 끄는 거, 히터 하나 끄는 거,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보살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헌금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끼는 것도 그렇고요. 아끼는 것도 그렇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아멘이란 동기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 봅니다. 헌금합니다. 헌신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직장에 갑니다. 예수님 때문에 학교에 갑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정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녀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도시와 선교 하나님 마음 가운데 가지고 갑니다.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고백했을 때 우리가 어떤 은혜가 있냐면, 첫 번째 보세요. 우리는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소유가 된 백성이래요. 여러분, 소유라는 단어를 원어에 찾아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보배롭다, 다를까, 넘어질까, 너무나 보배로워서 그렇게 다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소유란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소유가 되게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너를 보배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행여나 넘어질까, 행여나 다를까 봐 나를 보배처럼 내 소유로 여기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약속하세요. 한번 묵상해 보자고요. 생각해 보자고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보배는 무엇입니까? 혹시 이거 사라질까 봐, 혹시 이거 다를까 봐, 여러분의 보배는 무엇입니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 보배라면 정말 하나님 마음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배가 끝나면 로비에 나가다 보면 지금은 3층에 아이들이 많이 가 있어서 지금은 아이들이 적어요. 로비에 나가다 보면 많은 아이들이 와서 인사하고요, 많은 아이들이 내 품으로 옵니다. 안수하고 기뻐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내 자녀처럼. 하지만 진짜 내 자녀가 오면 어때요? 달라요. 저만 속물인가요? 하여튼 다르더라고요. 다른 아이도 축복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축복, 제 아들이 제 품에 오면 다르더라고요. 얘가 혹시 다를까봐, 혹시 얘가 넘어질까봐, 혹시 얘가 실망할까봐 정말 이 아이를 보배처럼 여길 수 있겠더라고요. 전 느껴요. 부모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구나. 하나님이 내 소유가 된다는 것은 현철이가 다를까봐, 현철이가 넘어질까봐, 현철이가 실패할까봐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내 소유가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소유가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스바냐 3장 17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제가 성장반 얘기를 오늘 많이 하는데 성장반이 이 찬양 우리 불렀잖아요. 생활과제로. 너의 하나님, 이걸 바꿔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들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걸 생각하고 듣지 않고 이번 주 세상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그걸 가지고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좀 돈 없으면 실패자라고 생각합니다. 좀 사업이 어려우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지요. 좀 인간관계 어려우면 하여튼 그 사람을 무시하든 나를 무시하든 낮은 자존감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 기억하세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신다. 나는 너를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너는 내 소유다. 소유가 다를까봐, 소유가 넘어질까봐 주님이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때로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때로 실패하지요. 우리는 때로 낙심하죠. 때로는 눈물 흘리죠.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지켰는데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나에게 사업의 어려움을, 가정의 어려움을, 교회의 어려움을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예요?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때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신다. 오직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게 뭐죠? 히브리서에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게 믿음이라 하잖아요. 보이는 것을 믿는 건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래요. 그래서 에녹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했다라고 말해버려요. 엄청난 믿음 아닙니까? 우리는 보여야 동행이라고 말하는데 에녹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동행하신 하나님을 선포해버린다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이 있으니 내가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실패의 자리에 있고 성공의 자리에 있고 그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소유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다. 나를 보배롭게 여기신다. 나를 소중하게 여기신다. 그게 최면을 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나와 있는 거니 그 말씀을 내가 선포하는 거죠. 선포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선포해야 되는 거고요. 예배소서 1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이 모든 걸 받는 게 뭐냐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대요. 제가 제자반 이렇게 할 때 1기생들에게 2기생들인가 그때까지인가 막 사인도 해주고요. 참 잘했어요. 도장도 막 찍어줬어요. 근데 해보니까 이분들이 그걸 우습게 여기더라고요. 어렸을 때 도장 받은 게 하도 익숙한 분들은 그냥 뭐 찍어주는 거지. 저도 국민학교 다닐 때 참 잘해서 도장 받으면 그 도장 하나가 나의 정체성이 되더라고요. 난 진짜 잘했구나. 나 진짜 잘했구나. 근데 성령이 뭐 한다고요? 인치신대요. 그 인치심이 뭐예요? 도장이에요. 도장. 성령이 인치신다는 것은 너는 내 소유야 라고 해서 꽝 도장을 찍은 거예요. 제가 요즘 잘 가보진 않았지만 뭐 이렇게 돼지 잡는 곳에 가면 돼지 이렇게 다 걸어두고 뭐 소 걸어두고 막 도장 찍지 않습니까? 뭐 A등급, 뭐 B등급, C등급, D등급 막 찍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도장을 찍는 거죠. 근데 주님은 나에게 어떤 도장을 찍었다고요? 나는 여전히 인생이 D라고 생각하는데 그 D가 뭔 D인지 아세요?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자 생각하고 난 살았는데 하나님께 기도 한 번 안 했고 말씀 보지 않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인생한 난데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인치셨다고요? 너는 내 소유야. 나는 여전히 인생의 D인데 A라고 찍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소유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D라고 자꾸 생각해서 하나님조차도 나를 D 같은 인생으로 찍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좀 말씀을 펴서 보시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내 소유로 여겼대요. 다를까봐, 넘어질까봐, 실패할까봐 하나님께서 그 소유로 여기셨대요. 그러면 내가 최선을 다해도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소유가 된 백성의 고백은 뭐냐고요? 당신은 살아계십니다. 당신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눈물이지만 반드시 이 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선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2024년 우리 가정에, 직장에, 우리 교회에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아무개야. 아들아 딸아, 너는 내 소유야. 너는 내 소유야. 두 번째, 하나님이 진짜 축복을 주고 싶은 것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2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제사장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향기래요. 향수 사보셨습니까? 면세점 가서 제가 향수 고를 때 막 이거저거 다 뿌려보지 않습니까? 리트머스 종이로 확 흔들어가 냄새 맡아보고, 그래서 나에게 맞는 향수가 있다면 그 구입해서 내가 뿌리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게 나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 향기가 뭐냐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했죠? 죄인된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짐승을 가지고 피를 흘려서 그 죄를 전가해서 제사장 앞에 드릴 때 그 제사장이 장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아무개가 이 제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제사장이 그 역할을 했거든요. 그럼 제사장의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연결이에요. 제사장이 이 역할을 했다고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하세요? 현철아,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금식도 안 하고, 일주일 동안 뭐 말씀 그렇게 막 보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직장에 바쁘게 살아갔는데, 가정에서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고, 그 일상생활에 바쁘게 살아갔는데 주님은 그런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현철아,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래요. 너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과 화목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는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 감당하래요. 감당하래요.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왕은 무슨 하인도 아니고 무수리도 아니고 나는 뭐지?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나에게 해준 거 보니까 이거는 왕이 아니라 완전 노비네? 그렇게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잊어버리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는데 나는 여전히 내 자신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아내가 음식을 차려가지고요, 여보 우리 아이들 와서 밥 먹어요 그랬을 때 정말 제가 밥을 먹으러 나오는데 아내에게 여보 내가 당신에게 뭐 한 게 있다고, 여보 내가 오늘 하루 내가 뭐 한 게 있다고 밥을 먹겠어. 진짜 제가 그렇게 말했다는 건 아니고요, 진짜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때 아내의 이야기가 뭘까요? 한 대 때리지 않을까요? 여러분 뭔가 예뻐서 밥을 차려주면요 몇 번을 차려주겠어요. 아내가 그렇게 예뻐서, 남편이 그렇게 예뻐서 정말 내가 밥을 차려준다면 몇 번을 차려주겠냐고요. 물론 어떤 분은 진짜 예수님처럼 뭐 차려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남편이 실망하게 하고 내 남편 내 마음 몰라줄 때 이를 뿌득뿌득 갈면서 음식을 준비할 때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가 아내에게 한 것이 없어도, 정말 내가 남편에게 한 것이 없어도 우리가 서로 인정해 줘야 돼요. 내 사랑하는 남편이다, 내 사랑하는 아내다. 자녀가 정말 세상적으로 나에게 기쁨을 주지 않아도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이 선포, 이 축복의 시각으로 보는 건 뭐예요? 준영아 저기 앉아 있잖아요. 준서야 3층에 있잖아요.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내가 왕 같은 제사장임을 알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거죠. 내가 가는 곳에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나라는 저 천국에만 있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나라 하면요 법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법, 성경은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예요. 자꾸 하나님의 나라 법을 어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66권 중에 어디에서 행위를 구원받는다 이거 말씀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나라 법을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니까 내가 무슨 왕 같은 제사장이야, 내가 뭐라고 누구를 화목하게 해, 그러면서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이들 얼마나 많아요. 반대로 내가 잘 나가니까, 내가 조금 성공했다고, 내가 조금 살기 편해졌다고, 내가 입에 풀칠할 정도가 됐다고 내 힘으로 산다라고 교만한 사람들, 그게 끝이에요. 그게 끝이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이 뭔지도 모르고 인생 끝난다고요. 그러면 천국에 가서 가장 억울한 게 뭘까요? 나는 이 물질 이만큼 주면 난 성공으로 알았는데 하나님은 더 어마어마한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현철아, 내가 너를 향한 이 계획을 갖고 있는데 너는 여기에서 만족하더라? 너는 여기에서 교만하더라? 너는 여기에서 네 자신이 잘한 줄 알고 착각하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꿈을 꾸면서 천국에서 꿈을 꿨는데 천국에서 천사들이 계속 김현철 집을 왔다 갔다 하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왜 김현철 집만 왔다 갔다 하냐고. 그랬더니 그 천사가 말하기를, 인간 김현철은 이 땅을 살면서 성공이든 실패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니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모든 메시지를 그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준다라는 거죠. 준다라는 거. 또 다른 김현철이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잘 나가요, 세상에서 인정받아요, 세상에서 칭찬받아요. 그가 하나님을 한 번도 의지하지 않아요.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 집은요 천사들이 왕래하지 않아요. 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소유된 백성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늘에 허락하실 복들이 천사가 왕래하지 않는 거예요. 그 복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건축업을 하시면서 꽤 성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아빠가 이렇게 살다 보니 정말 후회되는 게 한 게 있다면 내가 예수 늦게 믿은 것, 늦게 믿었지만 정말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게 가장 후회가 되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좀 이런 유산을 남겨주길 원해요. 아무개야, 너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아무개야,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왕 같은 제사장이야.
마지막 축복은요, 거룩한 나라요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룩한 나라요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절대 잊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나라요 백성이라고 부르신대요. 그게 뭐라고요? 성전이래요. 그 당시에 성전은 지금은 뭐예요? 교회잖아요. 교회가 5층과 4층과 3층만 교회가 되면 안 돼요. 내가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현철아 네가 교회니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다. 여러분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 사실을 알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보배로운 백성이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화목해 하는 백성이다. 내가 교회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축복을 가지고 직장에 가고 가정에 가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죠. 살아가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축복을 내 것으로 삼으면 좋겠어요. 아니, 말씀은 표면 기록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덮으면 끝이에요. 내 것으로 삼지 않아요. 오늘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이 세 가지의 축복을 내 것으로 삼고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놀라운 그 믿음의 은혜, 오직 믿음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의 은혜, 이 신해산 언약의 축복이 내 것이 되도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소유된 백성,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와 백성, 성령이여 임해달라고, 성령이 함께 해달라고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흠뻑 적셔 주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아멘.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선포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덤비 내려 나를 흠뻑 적셔 주옵소서. 그게 무엇입니까?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우리 선포합시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오직 믿음으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능력되네. 소망이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선포합시다. 손 들고 주를 바라는 성령
성령이여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믿고 내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결론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더라고요. 나의 영광으로 끝나더라고요. 하지만 성공할지라도 실패할지라도 오직 믿음 안에 주님 바라볼 때, 의지할 때 주님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 현철아 너는 내 소유야, 현철아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현철아 너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야. 이 음성이 하나님 내게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은혜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